타야타 옴무니 무니 마카무니에 스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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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타 옴무니 무니 마카 타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불 타타 나모 타 바카와토 아라하토 心深般若波罗蜜多时，照见闻云觉空，度一切苦厄，舍利子，色不异空，空不异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识亦复如是。舍利子，是诸法空相，不生不灭，不垢不净，不增不减，是故空中无色，无受想行识，无眼耳。 동시 통역을 할 예정입니다.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자대비심으로 모든 잘못된 견해를 여의고 정법을 설하신 고타마 석가모니 불께 예경합니다. 용수보살께서 중론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중론을 지으시면서 설하신 개송이, 그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설하신 개송이 이 개송입니다. 대자대비심으로 모든 견해를 여의시고 대자대비심으로 중생을 위해 정법을 설하신 고타마 석가모니 불께 예경한다라고 감사함을 담아 예경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 우리의 무지함은 전도된 견해에 의해서 발생됨을 아시고서 먼저 법으로 알려주시고 그렇게 들어서 중생 개개인이 사유할 수 있게 하시고는 사유한 것을 수행을 통해 차츰 처음에는 법을 듣는 것에만 그쳤다면 그것이
저를 봐도 스승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 대단한 가르침이구나라는 생각만 했다면 그것을 점차 생각하게 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점점 익숙해진 것을 또 다른 경론을 읽으면서 중론의 해석서라고 할 수 있는 입중론과 입중론석을 비롯해서 여러 경전을 읽으면서 저의 사유의 힘이 점점 커져 마음속 깊이 확신이 서게 되었고 그런 확신에서부터 다시 그런 확신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그 시점은 가행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행도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의 확신으로서 내가 보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은 대상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실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공성의 이해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오로지 이타 중생을 위해 설하신 것도 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타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그리고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고 대상에서부터 실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준 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스승의 지도를 받아 현관장엄론을 암기하고 입중론을 암기했습니다. 틈틈이 현관장엄론과 입중론을 독송하려고 합니다. 현관장엄론은 십지보살 그리고 오도의 차제에 대해서 마치 지도처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중론은 중도의 가르침을 상세하게 십지보살의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뿐만 아니라 입중론 석과 입중론을 항상 제가 사용하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펼쳐보곤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자리한 왜곡된 분별은 그리고 잘못된 개념들은 기도만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서야 합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하나와 다수, 결과를 분석하는 또는 유무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의 논거를 통해서 무아를 고찰하는 논리를 통해 정견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견이 섰을 때 비로소 대상에서부터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고 그러한 확신이 들 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심오하고 광대한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께서는 중론을 지으시면서 모든 견해를 여의고 대자대비 심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정법을 설하신 고타마 석가모니 불께 예경한다라고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저 역시나 이 개송을 날마다 독송합니다. 그리고 이 개송을 좀 더
풀어서 할 때에는 입중론에 있는 개송들을 좀 더 추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상에 의존한다면 그것을 부정함으로 사물은 없어지게 되고 공성이 사물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 또한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다. 이러한 사물들을 분석하면 진여는 사물로부터 승의의 관점에서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명언을 분석하지 말라. 진여에서 어떠한 논리건 자신과 타로부터 생겨남은 타당치 않고 그러한 논리는 명언으로도 타당치 않으므로 그대가 주장하는 발생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 사물의 공함은 그림자를 비롯한 집합에 의존한 것들로 보편화되지 않은 것도 아니니 마치 알려진 그것에 그림자 등이 공한 것으로 인식이 그런 모습으로 생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수보살께서 수행하시고 평생을 바쳐 수행하신 그리고 조사하고 탐구하신 공성은 부처님께서 삼매만 들어 있지 않고 일체 중생을 일깨우기 위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해 주신 것입니다. 중론을 보면 전부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입중론도 전부 실상을 조사하고 탐구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이 가르침들을 보다 보니 무엇을 보건 그 대상에서부터 실제하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법을 듣고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스승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듣고 들은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점점 경험이 되고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문사수가 되어 지금까지 내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그 영향력들이 그리고 그런 힘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건 무엇을 경험하건 대상에서부터 실제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대상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고 지금까지 25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법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에 더더욱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법에 예경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하신 법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부처님을 예경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불교 학자들과 불교 수행자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강원이 날란다 승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출된 분들이 용수보살을 비롯한 날란다의 많은 논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세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심오하고 광대한 법을 공부하고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 생각한 바를 경험으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것 역시나 무척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값진 기회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가리켜 악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악세는 수행하기 어렵고 정법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역시나 어릴 때부터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요한 가르침들을 배우고 스승들로부터 스승들이 계셔서 옆에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그러한 스승들의 지도로 중요한 경과 노는 암기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 보면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한 역경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경과 논을 공부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저에게 제공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수보살의 중론과 월칭보살의 입중론과 입중론석을 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무척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쭐한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행해 들어선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수행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 마음은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몸도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일상 매일매일이 평안합니다. 의사를 만나도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무언가 안정제를 처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심신이 평안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일상이 편안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지만 대상에서부터 실제 하는 바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점을 아시고 중생을 어여삐 여겨 설하신 그 자비심과 자비심으로 설하신 이 가르침들을 자주 생각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스바하라는 자량도와 가행도와 견도, 수도, 무학도가 점점 나에게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항상 평안하고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약 차오르시기 뒤줄이야. 부처님의 법이 얘는 전주 선보디기 상계가 담바 반 나랜드 추기는 신지기 시우지기 뿌타우지기 주는한체 쇠락해져 가는 이 시점에 티베트의 많은 스승들께서 인도의 날란다 승원의 전통을 계승하시고 그 날란다 승원의 전승을 이어가며 지금까지 보존해온 이 법을 비록 티베트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침략을 받았지만 부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고 자비심을 상실하지 않고 지금껏 견디고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자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법을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 개개인의 성향과 성품을 살펴서 그에 맞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법을 설하셨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개개인이 원하는 바와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향이 전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평안한 삶과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을 근간에 두고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법을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내가 오늘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그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것은 이유는 부처님께서 형색이 공성이고 형색이 공하고 공성이 형색이다. 형색과 공이 다르지 않으며 공과 형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신 이 가르침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본래에 실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변할 수 있고 마음을 바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보다 선한 방향으로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월증보살께서 지으신 입중론과 입중론석은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전수한 수행자 중 한 명으로 입중론과 입중론석을 통해서 용수보살의 중론의 가르침의 핵심인 공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켄 림부치의 꿈가왕축으로부터 입중론석을 전수받았습니다. 입중론석을 조금 읽겠습니다.
잠배 쉬는 교발을 찾아로스 된 규사 사들이 야가기 흉수 규르윤자네 규르기 바르제 지금 세야 된다라 얘네 학벌 하라야 쳐버려야지 봐봐 잠배 쉬는 교발을 찾아로스 나데 입중론 서억을 보면 그 입중론 서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중간에 들어가다라는 이 말은 중론을 해석하는 논서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중론이라는 것은 중간을 해석하다라는 중간에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중론을 해석하는 논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월칭보살께서 지으신 이 입중론은 매우 명확하고 공성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이 입중론과 입중론 석을 읽습니다. 섬도 거래. 그래서 작년에 1장 10번 개송까지 하셨고 방금 그 입중론이라고 하는 그 서두를 설명하신 다음 1장 11번 개송 읽겠습니다. 보시를 베푸는 사람이 도리에 맞지 않다 해도 자신의 행동에 따라 보시라 말할 수 있다. 자비심이 적고 매우 거친 유정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베푸는데 그들이 바라는 부를 주면서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보시이다. 그 예찬문은 월증보살은 자비심이란 부처의 원만한 결실로 부처의 씨앗이며 부처를 성장시키는 물과 같고 오랫동안 수용하는 대상을 성숙시키기에 내가 가장 먼저 자비를 찬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자비심으로써 공성을 수습하고 공성을 닦아 윤회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선한 마음을 지닌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 가장 선한 마음이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모든 선한 마음을 통틀어서 설명하는 것이고 선한 마음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보살피고 기르듯이 그리고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으로써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타인의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학교에 가서도 특히나 배워야 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에 있는 여러 대학과 학교의 교사와 교수들과 함께 그 내면을 보다 성장시키는 학문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교육의 일환으로 전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중입니다. 인도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수천 년의 고대 지혜를 그리고 그 가운데 자비와 비폭력의 실천의 가르침을 현대 교육에 도입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비폭력의 실천을 중요시 여겨왔고 비폭력의 사상의 근간에는 자비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위대한 그 성자 역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비폭력의 행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수천 년간 인도의 자비와 비폭력의 행위라고 하는 사상이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에서 자비와 비폭력의 덕목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과목으로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폭력은 어떤 일정 부분 학교에서 수용했다면 자비심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비심을 말하면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하다라고 하거나 종교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지만 자비심이라는 것은 내면을 편안하게 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내면이 불편해지는 원인을 찾아보면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그런 감정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자비심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비폭력으로서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겪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때에도 비폭력으로서 대처하고 마음은 항상 자비로움으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비와 비폭력이 실현되면 더 이상 이 지구상에는 무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기를
줄이고 무기의 생산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비폭력을 인지시키고 그것을 교육으로서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에 동부에 주고 쓰고 그래. 주고랑 저기 쓰 1장 11번 개송 자비심이 적고 매우 거친 유정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베푸는데 그들이 바라는 부를 주면서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보시이다. 장사꾼은 적은 지출로 큰 수입을 바라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베푼다. 하지만 열의 아들들은 자비심으로 보시의 결과를 바라지 않고 보시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품의 즐거움으로 베푼다. 하물며 보시의 허물을 타인을 아끼고 타인을 위해서 보시한다면 그로 인해서 더 큰 행복을 기쁨을 얻는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물며 보시의 허물은 뒤로 하고 보시의 이로움을 생각해 베풀지라도 풍요로운 재물을 넉넉한 그러한 재물을 누리면서 배고픔이나 목마름과 같은 몸의 고통을 제거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자비심이 부족하고 자신의 고통만을 제거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보시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이 또한 보시를 베풀던 어느 날 성인을 만나고 속히 성취하여 윤회의 흐름을 온전히 잘라내고 그 원인을 멸하게 될 것이다. 베푸는 자 곁에는 법이 함께 한다고 했듯이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은 보시를 하던 중에 성인을 만나게 되고 성인이 가르쳐준 법을 통해 윤회의 덧없음을 알고 성인의 청정한 법을 성취해 고통이 원인이 되는 무명을 끊고 무시이래로 반복해 오던 생사의 흐름을 버린다. 성문과 영각승은 온전한 열반에 들게 된다. 또한 아직 보살이 아닌 이들의 보시는 윤회와 열반의 평안을 성취하는 원인이 된다.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자 서운한 마음을 지닌 이들은 보시로서 머지않아 기쁨을 얻으니라는 이 개송은 입중론석에서 보살이 아닌 이들은 보시를 함과 동시에 앞서 보시의 결과를 반드시 누릴 것이라는 장담을 하지 못한다. 다른 이들을 아끼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만큼 그에 맞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은 보시를 하던 중에 성인을 만난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아낌없이 베풀고 남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그로부터 법을 듣고 보살이 아닌 이들은 보시를 함과 동시에 앞서 말한 보시의 결과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보시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보시를 행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살들은 보시를 할 때 온전히 충족되며 그때 보시의 결과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언제 어디서나 보시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므로 자애심을 지닌 자와 자애심을 지니지 않은 이 모두를 위해 보시의 말씀이 핵심인 것이다. 보시라는 것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베품으로써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그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보시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보시하는 것을 공경하고 보시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제물로서 기쁘게 하고 만족시킨다면 보살들에게 특별한 기쁨이 생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리라. 예를 들어 베풀어 달라는 말을 듣고 사유하는 것조차 보살에게는 안락함이 생기고 그처럼 아라한들에게는 적정의 머금이 안락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를 베품은 말에 무엇하겠는가. 일단 보살들은 보시를 필요로 하는 이들로부터 베풀어 달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들이 내게 부탁하고 있다고 깨닫고서 열반에 드는 것보다도 더 뛰어난 기쁨이 반복적으로 내면에 일어난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베푸니 보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만족하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살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외적인 것과 내적인 모든 것을 베풀면 육체적 고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성자들은 마음이 없는 무생물처럼 육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 호공정 삼매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사라수가 가득한 숲이 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숲에 들어와 한 그루의 사라수를 베었다면 나머지 나무들은 저 나무는 베었는데 우리는 안 베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착하거나 화내지 않는다. 분별이나 개념이 없다. 이것이 보살의 인욕바라밀처럼 허공처럼 청정하다. 보만론에서도 이와 같이 설명하셨다. 보살에게는 육체적 고통이 없으니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는 자비로 윤회의 고통을 감수하며 오랫동안 머물 뿐이다. 집착을 초월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이들은 육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육체적 고통이 반드시 생겨난다. 그때 중생을 돕는 행위에 더욱 노력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인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육신을 잘라주고 자신의 고통으로서 다른 이들의 지옥을 비롯한 고통을 몸소 체험하며 그것을 끊고자 속히 정진을 한다. 보살은 지옥의 고통, 짐승의 고통, 저승의 고통 등 중생들이 겪는 심없는 극심한 고통으로 몸이 부서지고 자신의 몸을 잘라내는 고통보다도 수천 배나 심한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자르는 고통을 개의치 않고 중생들의 지옥생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정진한다. 앞서 설명한 보시를 바라밀로서 다음같이 분류했다. 보시하는 행위, 보시를 받는 자, 보시하는 자가 공한 것을 세간을 여인 바라밀이라 하고, 여기서 바라라는 단어는 윤회의 바다의 제방이나 해안을 의미한다. 번뇌와 소지장을 남김없이 끄는 본래 부처인 것이다. 바라밀다는 저편으로 이미 갔다는 것인데 세 가지 애착이 생겼다면 세간의 바라밀이라 할 수 있다. 보시가 세 가지의 걸림이 있다면 세간 바라밀이라 해야 한다. 그래서 보시를 할 때 우리에게는 연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연함으로 인해서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고통, 마음의 번민이 생겨나지만 보살은 대상이 실제한다라는 그러한 집착이나 연연함이 없기 때문에 보시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시하는 것마저도 몸을 보시할 때조차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장 삼매경에서 사라수 나무를 비유로 설명하고 보만론에서도 보살에게는 육체적 고통이 없으니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는 자비로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며 오랫동안 머문다. 윤회에 머물 뿐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보살은 그러한 집착을 여의고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잘라주고 자신의 고통으로서 다른 이들의 자신의 통증으로서 다른 이들의 지옥을 비롯한 고통을 몸소 체험하며 그것을 끊고자 속히 정진합니다.
그러나 보살은 우리와 같은 경우 이러한 고통들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한다면 보살은 이러한 중생들의 고통을 알고 극심한 고통으로 몸이 부서지고 자신의 몸을 잘라내는 고통보다도 수천 배나 심한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몸을 자르는 고통 정도는 개의치 않고 중생들의 지옥생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정진할 뿐이다. 정진하는 것이 초지보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하는 행위와 보시를 받는 자 대상과 보시하는 자 행위자가 공한 것을 세간을 여인 바라밀이라고 하고 세간을 초월한 바라밀이다라고 해서 바라밀다라고 한다. 세 가지의 애착이 생겼다면 세간의 바라밀이라 할 수 있다. 보시가 세 가지의 걸림이 있다면 즉 보시하는 행위와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시하는 자가 있다라는 그러한 걸림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러한 그 보시는 세간 바라밀에 해당한다. 다음은 이 지는 이러한 지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초지의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그와 같이 보살의 마음에 머물고 수승한 기반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이 환희는 월장성처럼 모든 짙은 어둠을 완전히 제거해 승리한다. 그와 같이라는 단어는 앞서 설명한 것을 의미한다. 환희라는 것은 보살지의 명칭이다. 그래서 초지를 환희지라 한다. 승리한다는 것은 반대되는 측면을 제거하고 온전히 머금을 의미한다. 이것은 식의 본질로서 보살의 마음에 머물기에 우위에 머문다. 환희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짙은 어둠을 제거하고 승리한 것이다. 어둠을 제거했다는 의미를 월장석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중론을 설명하는 주석서 입중론의 첫 번째 발심에 해당하는 장이다. 보살 초지에 관한 설명을 마친다. 보살 초지에 관한 설명을 마친다. 제2지 발심, 2구지. 제2지의 경우 보살은 지계의 원만한 공덕들을 지니기에 꿈속에서도 범계의 허물을 끊는다. 2지 발심에서는 지계바라밀을 설명합니다. 지라고 하는 모든 특성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지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지계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을 특징과 지계가 완성되는 의미로 이지 발심을 설명한 것이다. 번뇌에 물들지 않고 악업을 짓지 않기 위해 마음을 의식에 챙기는 것으로 불을 진압하는 냉각수처럼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또는 안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설명한다. 지계는 7가지를 끊음이다. 애착하지 않음, 화내지 않음, 바른 견해는 7가지 불선을 끊는 동기가 된다. 따라서 동기와 더불어 지계의 관점에서 10가지 행동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원만한 지계는 지계를 잘 챙긴다는 것이다. 원만한 공덕들이란 청정한 공덕을 의미한다. 원만한 지계로 원만한 공덕을 지닌다고 단어를 적용해서 풀이하면 된다. 자신의 공덕이 청정하기 때문에 지계도
뛰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지게를 지녔기에 그런 보살은 꿈속에서도 지게가 무너진 허물에 물들지 않는다. 지게가 청정해진 것으로 어떻게 공덕이 청정해지겠는가? 지게가 청정하면, 지게를 잘 챙기면 꿈속에서도 자신의 지게를 챙기게 되고, 그래서 꿈속에서조차도 그러한 범계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게가 청정해지는 것으로 어떻게 공덕이 청정해지는가? 보살이 이지보살에 도달한 것은 다음과 같다. 몸과 말과 생각의 활동이 청정해지므로 올바른 업에 10가지 도를 쌓는다. 보살지에서 이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보살들이여, 이구지에 이른 보살은 살생을 끊었다. 몽둥이를 버렸고 무기를 버렸고 증오심을 버렸다. 양심을 지니고 자비에 머물러 생명 가진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며 자비로서 살피고 자애심을 지닌다. 유정에게 해를 입히려는 생각조차 없으니 생명체를 생명체로 알고 배려하며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도둑질하는 행을 끊었으니 자신의 소유물로 만족하며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자비심이 있다. 타인의 소유물을 조심하고 타인의 것을 타인의 것으로 여기며 훔칠 마음이 없다. 심지어 풀립과 잎사귀마저 탐내지 않으니 생활용품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음행 역시 삼가며 끊었다. 자신의 배우자에 만족하고 타인의 배우자를 탐내지 않고 그와 같이 다른 이의 여인이나 동생, 혈연, 표식, 법을 수지하는 이들에게 욕정을 품지 않고 양성과 성기가 아닌 부적절한 통로는 말할 것도 없다. 거짓말을 끊었으니 진실을 말하고 올바르게 말한다. 때에 맞게 말하고 말한 대로 실천한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본 것과 참은 것과 원하는 것과 생각을 바꿔 꾸며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먼저 숙고하여 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간질하는 것을 끊었으니 중생들을 편가르게 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 보살은 편을 가르기 위해 여기서 들은 것을 저기서 말하지 않고 저기서 들은 것을 여기서 발설하지 않는다. 화합한 이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불화를 더욱 조장하지 않는다. 화합한 이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불화를 더욱 조장하지 않는다.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이러한 이간질을 일으키는 말은 결코 하지 않는다. 거친 말을 하지 않고 화나게 하지 않고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상처를 주는 말도 하지 않고 타인의 허물을 폭로하는 말도 하지 않는다. 조속한 말과 욕설, 했던 말을 번복하거나 거짓을 말하고 듣기 불쾌한 말도 하지 않는다. 화나 분노심에 차서 말하거나 불쾌한 말을 하거나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타인을 불안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슬픔에 빠뜨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반대로 친절하고 온화한 말을 하며 유쾌하고 진실하고 듣기 좋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품위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을 한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좋아하고 상대방을 만족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고양시키는 말을 한다. 잡담을 하지 않고 물음에 적절한 대답만을 하며 때에 맞게 말하고 올바르게 말하며 핵심을 말하고 법을 말하며 논리적으로 말하고 주의하며 말하며 상대방의 말을 기다렸다가 말하며 시기적절하게 훌륭한 말을 한다. 심지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농담도 하지 않고 선동을 일으키는 말은 말할 필요도 없다. 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타인이 가진 부와 꿈과 재산과 소유물을 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애착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치려는 마음 역시 없다. 자애로운 마음, 도우려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평안케 하려는 마음, 온화한 마음으로 모든 유정을 이롭게 하고자 함으로 성냄과 증오와 원한과 미움과 악의와 분노가 일어날 모든 조건을 끊고 오로지 자애심만을 생각한다. 전도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길에 머문다. 여러 가지 상서로운 징조와 그릇된 계율을 멀리하고 진실되고 흔들림 없으며 변함없이 부처와 법과 승보에 전념을 다한다. 첫 번째 세 가지 선업은 몸으로 행하고 두 번째 네 가지 선업은 말로써 행하며 마지막 세 가지 선업은 마음으로 행한다. 이와 같이 보살은 10가지 선업을 짓는다. 이와 같은 선행을 초지보살도 수행하지 않는 것인가? 이와 같이 묻는다면 그들 역시 수행한다. 하지만 10가지의 선한 도마저 그들은 뛰어나 매우 청정해지고 라는 이 개송은 이것은 초지보살의 경우가 아니다. 가을 달처럼 언제나 청명하여 고요한 빛을 비추니 그들은 매우 아름답다. 고요함은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이다. 빛을 비추는 것은 빛나는 몸을 의미한다. 지게가 청정해지는 것 역시 만일 그가 계율의 자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로 인해 그는 지게가 청정해지지 않으니 라고 한 이 개송은 보적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지게를 지키는 어떤 비구들은 별의 탈계를 지니고 의식과 행을 원만하게 지키며 조금이라도 계를 어기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막을 바르게 실천하고 몸과 말과 생각의 행동을 청정히 하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을 한다. 그러나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섭이여 그는 지게가 끊어진 것으로 계율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첫 번째 유형이다. 가섭이여 또한 어떤 비구들은 12가지의 두타행을 실천하지만 대상에 연연함이 있기에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머문다. 가섭이여 이것은 지게가 끊어진 것으로 계율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세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마음의 활동을 바르게 여인다. 중생에게 삼간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과 누가 행한다는 세 가지의 관점마저 실제한다, 실제함이 없다,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이분적 생각을 여의었다. 그와 같이 보살들이 완전한 지게를 지녔음을 말했고 그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른 이들의 원만한 지게 역시 보시를 비롯해 행할 때 매우 중요하고 모든 공덕의 기반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지게의 다리가 무너져도 베풀므로써 악도에서마저 넉넉함을 누리지만 이 구절은 보시하는 보시자가 지게를 지니면 천신과 인간들 중에서도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지게의 다리를 상실하면 악도에 떨어져 비천한 지옥 중생이나 소, 말, 코끼리, 원숭이, 수신, 아기 또는 큰 신통력을 지닌 존재 등으로 태어나서 그 몸으로 넉넉함을 누릴 뿐이다. 모아놓은 것들이 다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에게 넉넉함은 생겨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양의 씨앗을 심고서 많은 작물을 수확한 뒤 또다시 전보다 더 많은 씨앗을 심어 지속적으로 수확량을 늘려간다. 그러나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전에 심은 씨앗만을 소비하고 모아놓은 자본과 재산을 소비한다. 그러니 어떻게 풍작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이 지게가 없이 지게에 머물지 않으면 비천한 상태에서 그간 모아놓은 넉넉함을 누리고서 그 또한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장차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전에 모은 것을 남김없이 소비했기에 넉넉함이 지속되지 않는다. 지게의 다리가 없는 이 사람이 풍족함을 얻는 것은 무척 어렵고 소수에 불과한데 악도에 가서도 악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늘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죽는 석을 전부 다 읽기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기 때문에 발심을 하겠습니다. 법의 핵심은 공성과 그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84,000의 법의 핵심은 보리심과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중 보리심을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오늘 이 순간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매우 좁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좀 더 확장시켜 모든 이들이 나와 같다,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확장시키면 내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듯이 저 사람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 또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을 뿐이다. 내가 편안함을 원하듯이 저 사람도 편안함을 원하고 내가 불편함을 원치 않듯이 저 사람도 불편함을 원치 않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하겠다. 그리고 내가 부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근간으로 삼아 내가 아닌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마음 가진 이들, 나와 다르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제가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의 근간에는 나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싶다. 나는 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라는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기심이 없다면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나와 저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마음과 편안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확장된 것이 평화로운 세계,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그 누구도 피해받지 않는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세상이 될 수 되려면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파생된 결과가 바로 무기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해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무기를 계속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필요로 하고 전쟁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이 좀 더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남을 좀 더 배려하는 이타행과 이타심을 마음에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 그리고 원인은 보리심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 그리고 이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부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배울 수 있고 부처님의 법을 충분히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나의 나머지 일생을 남은 여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의미 있게 살고자 한다는 마음에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은 바로 이타행을 하며 이타심을 일으키고 나와 전혀 다르지 않는 모든 이들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와 저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다르지 않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되네. 관계 투수 인제서는 다와도서 방법 실시하기 다 친절로그 다와 공야라 다 다음에 다와지 공고비요리 대자대비심으로 모든 견해를 여의고 정법을 설하신 고타마 석가모니 부다께 예경한다는 그 말씀처럼 부처님께서는 나와 나의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상에서부터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대상에서부터 실제한다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실제한다라고 연연하고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실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그러한 실집이 없으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고 실집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방법은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해서 비로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연기법과 그러한 연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공성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상호 의존해서 발생한다는 말은 대상에서부터 고정되거나 대상에서부터 본래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에서부터 본래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을 그와 같이 보고 있을 뿐이고 그 대상을 그와 같이 이름하고 명령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대달로도 세제나와 세제네 랑겔라는 내베 큐루 라신도 시순데다 멀리 되네 깨매버 또 대단히 템베도 좀 고본조 다종 고고도 삼대 이미지 롱금 그래서 월추행 보살은 6장의 현전지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성을 갈고 닦음으로써 지혜의 빛으로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은 암라 열매처럼 삼계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아 명언의 힘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깨달은 상태가 그러한 멸제에 속해 있지만 의지할 데 없는 중생에게 연민심을 일으켜 성문과 영각을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키고 모든 이들을 널리 안내하면서 백조 무리를 이끌고 가는 백조 왕처럼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피안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생각에 연연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화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조사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느껴지는 이 나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인도의 비불교도들은
나라는 그 아트마, 영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참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불교에서는 그러한 아트마가 없기 때문에 어나트마라고 해서 무아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러한 참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나가 있다고 여길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러한 현상을 두고서 나라고 이름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리와 이름일 뿐, 나라고 한 이름일 뿐 나는 어디에도 내 생각처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들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보리심이 모든 이들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든 이들을 내가 배려하고 이타행을 하며 이끌겠다라는 그 보리심의 마음이 백색의 달이 되고 모든 이들이 상호 의존에서 비롯된 것일 뿐, 만물이 상호 의존에서 비롯된 것일 뿐, 대상에서부터 내 생각처럼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옴살와 요가찌따 우바다야미, 옴살와 요가찌따 우바다야미, 옴살와 요가찌따 우바다야미. 그래서 모든 것은 상호 의존에서 존재하고 있을 뿐, 그리고 소리와 이름으로서 명명한 것일 뿐, 대상에서부터 실지하는 내 생각처럼 존재하는 것은 나도 타인도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그 지혜가 백색의 오고금강저가 되어 앞서 그 백색의 원반 위에 올려지고 가슴에 안착되어 고정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사유하고 보리심이 계기가 되어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궁극에는 부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불과 같은 그러한 부처의 모습인 색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사유하고 생각하는 공성과 영기의 가르침들 그리고 공성과 영기의 지혜는 부처의 지혜가 되어서 법신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유 부처가 되고자 하는 법신과 우리가 추구하는 법신과 색신은 우리가 날마다 수행하는 보리심과 공성에 대한 사유가 그 원인과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에만 그치지 않고 남을 돕겠다라고 말하는 만큼 남을 직접 몸소 돕고 도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은 빈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을 때 비로소 즐거움을 느끼고 그 즐거움으로써 또다시 그러한 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지혜는 점점 더 성장해지고 커져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법문을 하겠습니다. 입중론을 해석하는 입중론석을 주제로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 안에 전부 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것을 이제 매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틈나는 대로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제 마음이 과거와 달리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리고 괴로움에 처해도 그 괴로움이 예전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입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마음은 평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옴마니 뺨매움 개송을 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옴마니 뺨매움 관세음보살 진언입니다. 오마니 뱀 옴마니 뺨매움 옴마니 뺨매움 오마니 뱀 오마니 뱀 교환대 유도도 전에서 원조주는 로하시점을 제가 지은 이러한 선업으로 관세음보살에 의지하여 모든 이들을 널리 이롭게 하게 하소서. 그 다음은 따라보살의 진언을 하겠습니다. 따라보살께 예경합니다.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하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하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하. 관세음보살의 진언이 옴마니 뱀매움이며 악세의 중생들이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특히 각별한 그 서원을 하신 분이 따라보살입니다. 그래서 따라보살의 진언은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하입니다. 진언을 하면서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또는 그 옴마니 뱀매홈 진언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의 서원인 이타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자비심과 자비심에서 비롯된 이타행과 이타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법문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모두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비로소 좀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만큼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쉽게 분노하게 되고 쉽게 미워하게 되고 쉽게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면 그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바른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달라이라마는 항상 웃고 있다. 항상 자비로운 분처럼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항상 제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모든 이들이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